여러분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카네기의 사무실에 가면 한복판에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 이 나룻배, 낡은 나룻배 하나가 그 썰물에 빠져나간 그 갯벌 위에 덩그러니 외롭게 있는 그림이에요. 보기에 너무너무 초라하고 절망스러운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라고 써져 있어요. 카네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카네기가 힘들 때, 어려웠을 때, 젊었을 때 셀러리맨이었는데 물건을 팔러 다니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루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의 집에 그 그림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림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었어요. 그 밀물때 밀려나가서 덩그러니 외롭게 있는 그 나룻배가 자기 모습 같은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그 글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그래서 그 그림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 그림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이 뭐 그렇게 값지고 비싼 그런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승낙을 하여서 그 그림을 카네기가 얻게 되어지죠. 늘 그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생활 신조가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지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요,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렸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에 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풀려날 거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기 시작하고 생기가 돋기 시작하고 살아갈 의욕을 얻기 시작했어요. 점점 성탄절이 다가올 때 가까워 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아, 나도 풀려날 수 있을까? 나도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왔습니다. 성탄절이 왔는데 아무도 안 풀려나는 거예요.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무도 풀려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극도의 절망에 빠져서요, 지금까지 죽어왔던 사람들보다 그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소망이 사라지니까, 절망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붙들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의 인생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1절에 이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온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오늘 내용은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포로 생활을 하며 노역을 하며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빨리 이 포로 생활을 끝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요? 그죠? 마치 아우슈비츠 감옥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빨리 저 바벨론을 확 전멸하시고 우리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메시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로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좀 이해되지 않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 그곳에서 텃밭을 만들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게 해서 결혼을 하게 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1년도 안 됩니다, 이번 주 안에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인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밭을 만들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수십 년이 걸려야 돼요, 그죠? 수십 년에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에서 고통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빨리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곳에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듯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우리 기도하죠. 빨리 하나님의 고난이 지나가고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서 내 삶 속에 평안만 넘치게 해주십시오, 기쁜 일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은데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고난은 점점 더 심해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는 점점 더디어지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많더라고요, 그럴 때가. 그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떠올랐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관철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우리는 기도 속에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은요 이것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을 들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어떻게 하시죠?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선한 방법이 그 속에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았나요? 아닌 것이 많았나요? 아닌 것이 많지 않았나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불평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과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잘 보여지지 않아서 때때로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고난 때문에 힘겨워서 이겨나가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집을 건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든요. 도면을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몰라요. 여기가 방인가 거실인가 막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건축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그 도면만 보면 이 건물이 어떻게 세워질지 그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현장에 가보면요, 아직 건축 중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막 철근도 밖에 나와 있고
너무너무 흉물스럽고 보기도 싫고 이게 진짜 집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직 미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콘크리트가 그대로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건축이 다 끝나고 모든 인테리어가 다 끝나서 집에 들어가면요, 와, 이게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었구나. 아, 그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되려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공사 중이에요. Under construction. 저 여러분 인생이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는 불편할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탁월한 설계가이시고 건축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지시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계획 속에, 아름다운 섭리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당장은 엉망진창인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중간평가하지 맙시다. 중간평가하지 맙시다. 우리는 자꾸 중간평가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요, 지금이.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너무 낙담되고 절망스럽게 그런 인생이 꼬여져가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늘 하는 것이 불안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 속에 절망스러워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때때려 주실 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인생 꼬꾸라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이 길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이 뭐라고요? 재앙 때문에 멸망당해라. 이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진짜 참된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대치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생각이 다 있으세요. 우리가 그 생각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큰 어려움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큰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아주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지혜가 있는 한 사람이 탁 와서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생각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딱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 너를 향한 생각이 내가 다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그죠? 그가 나일강에 떠내려와서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 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요게벳의 손에 자라면서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도 어머니를 통해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어졌을 때, 40세면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혜가 충만했을 때예요. 그때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히브리인이고 지금 우리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들을 이 애굽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런 계획들을 짰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지혜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요. 그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했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모세의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다듬기 시작해요. 혈기왕성했던 모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세, 그 모세의 인생이요,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자기의 계획이 무너지는 현장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때가 차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다가 80세가 되어져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때서야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모세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향한 인생의 뜻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한 내가 지혜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힘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각을 행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50년으로 줄어들고 50년의 포로 생활이 30년으로 줄어들고 더 이상 고난이 딱 사라지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축복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고 내 힘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의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캄캄한 나의 앞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넉넉히 그 상황 속에서 이기고 견디고 넉넉히 승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기도 속에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요, 우리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로들지 아니하게 하라.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곳에 평안을 빌며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힘들지만,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으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거든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70년이 차고 너희가 회복하고 돌아올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나요? 등산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면요, 내가 저 산의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 저 멀리 높이 있는 산을 바라보면요, 출발하기도 전에 간이 서늘해져서 발을 못 댑니다. 그런데 그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냥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걸어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걸어가다 보면 내리막길도 있고 또 오르막길도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탁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너무 멋있고 너무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제가 부목사일 때요, 그 교회 부목사님들과 함께 교육자 워크숍을 갔어요. 우리 목사님들 내일부터 교육자 워크숍이 있는데, 그때 부목사님들과 함께 교육자 워크숍을 갔는데요, 둘째 날 이 산을 목사님들 같이 등산을 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는데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 등산을 아주 잘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처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잘 타시더라고요, 산을. 그런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멀리 보이는 정상까지 어떻게 올라가나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제가 정상을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어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잘 가는 분, 그 발만 보고 그냥 계속 따라서 올라갔어요. 저 멀리 바라보면요, 지대에 겁먹고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발 보면서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니까 정상에 도착해져 있더라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날을 어느 순간 맞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자주 하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요에도 보니까 그런 가요가 있더라고요. 또 찬양 속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이 가사, 이 내용,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이야기가요, 처음에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써져졌다고 합니다. 다윗 왕이 끼고 다니던 반지에 새겨진 말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 하루는 반지 세공자를 불러서 반지 하나를 맞추기를 원하는데, 그 반지 안에 아주 좀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글귀를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잘되고 부유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 또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좀 새겨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지 세공자가 반지를 만들고 그 안에 글을 새기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물었대요. 다윗 왕, 당신의 아버지가 성공하고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는 그런 글귀를 써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솔로몬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써넣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지혜도요,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렵고 힘든 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때때로는요,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계획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아함교회 성도님들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